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을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계를 우리 욕망대로 마음껏 파헤치고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보다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연과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남신도의 제53회 표어는 남신도들여 평화의 사도가 되자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평화 가운데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길에 우리 남신도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노가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남신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것에 취해서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능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교회의 중요한 기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들이나 하찮게 보이는 일들이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변명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더욱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 세계와 저희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유행과 재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우들 모두가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들,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군 입대와 그 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입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공부는 3장 1절로 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남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운데 앉아 있어서 저를 못 뵀죠? 그러다가 바깥 뭔가 느낌이 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앉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현아 집사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현아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인데 우리 창조절기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남신도에 주는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지난주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16절부터 시작할 건데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6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 26절은 누구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 셋과 에노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그 에노스 왜 이야기하는지를 나중에 마무리됐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말씀 나누면서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드리는 한 가지만 붙들고 가셔야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다 기억 못하는 거 저도 알고요. 저도 뭐 말씀을 전하지만 나중에 제가 전한 말씀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는 잡고 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계보 셋의 이야기가 25, 26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이야기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 셋과 에노스의 후손 이야기가 나올 거고 오늘은 이제 4장을 마무리 지을 건데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죠?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땅에서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 아닙니다. 그 에녹 아니에요. 그 에녹은 셋의 후손이에요.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한 계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성경 봉독할 때도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발음이 안 틀리는데 발음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족보의 종점은 아담으로부터 따져 7번째 자손이 되는 라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계도는 뒤에 누구에게로 정점이 가냐면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포인트는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이야기에는 4장, 5장에 두 가지 계보가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방금 지적한 에녹은 가인의 후손에도 나오고 셋의 후손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도성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 에녹이고요. 셋의 에녹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입니다. 라멕도 둘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폭력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두 족보 사이에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이랏과 야렛, 무후야엘과 마하랄렐, 무드사엘과 무드셀라, 가인과 게난.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계보의 두 사람이 등장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 제가 라멕으로 정점을 찍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의 계보는 구원자 노아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살인자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계보의 정점은 라멕인데 라멕도 살인자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폭력에 이르는 삶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삶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연히 대조시켜 보여주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4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을 때 했던 설명이 가인의 후손이 태어날 때 한 설명과 똑같습니다. 성서 기자는, 오늘 창세기 기자는 모습만 같지 않고 성품도 같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인의 후손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조상 가인처럼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삶을 반복하여 산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 이어지는데 라멕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살인자입니다. 7번째 후손 라멕이 살인자라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 도성을 세웠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도성 이름은 뭐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가인은 도성을 세웠습니다. 도성은 자연을 허물고 돌로 된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펼쳐놓은 뜰악이라는 겁니다. 그 뜰악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사람이 원래 살아야 되던 곳은 땅과 사람이 어울리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성은요. 이 당시 고대 도성을 연구한 분들은 그 도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로 세로 300m 정도.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 도성에 지금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왕이 군림하고요. 인근의 농토와 산림과 광산을 경영하고 소유와 권력이 있습니다. 도성을 중심으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이 도성 안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도성이 생기면 평화는 깨어지고 도성과 도성 간의 경쟁과 결국은 전쟁이 수시로 발발하는 겁니다. 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노예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예의 공급은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전쟁 포로를 통해 노예를 공급받게 되고 이 도성이 커지면 그것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도시 문명의 조상이 가인이라는 것, 도시 문명의 배후에는 살인의 기억과 살인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많이. 창세기 기자는 바벨론 제국의 도성 문화를, 노예 문화를 통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가인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그렇게 가족들이 많다 하더라도 도성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땅에 머물되 하늘을 품을 줄 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여기저기로 돌아다니지만 결코 땅에 붙박이로 살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물리치는 작업은 모두 다 도성입니다. 아이성을 허물고 여리고성을 허물고 도성의 지배자들을 진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성에 들어와 살면서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것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땅을 경작하는 삶보다는 흙을 어지럽히고 땅을 파괴하면서 높이 탑을 쌓는 일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성 안에 머물다 보면 땅을 갈고 가꾸는 수고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소개된 가인의 자손은 라멕을 이야기하려는 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라멕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짤막하게 언급하다가 라멕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7번째 후손은 라멕입니다. 이 족보의 처음인 가인은 살인자였고 이 족보의 마지막 라멕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서 살인자로 연결되는 섬뜩한 스토리가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라멕의 아들들은 모두 다 문명의 진보를 이룬 조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라멕의 아들들은 부를 이루고 재산을 모으는 삶의 혈안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이 이룬 문화와 문명은 자연을 허무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문화를 일구었다는 소리도 됩니다. 문화를 폄훼하고자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술과 과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 없이 자기 자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세상 속에 펼치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도성문화로 대표되는 기술과 과학 문명이 폭력과 착취와 약탈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탄식의 말씀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 다음에도 계보가 나옵니다. 오늘 25절, 26절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계입니다. 이 두 번째 계보는 분량으로는 짧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잘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영광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들 이야기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의 조상, 구리와 쇠기구의 조상, 스스로 잘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자손을 전하는 족보의 첫 구절 17절이 가인의 출생을 다루는 1절과 닮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의 탄생을 전하는 창세기 오늘 4장 25절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짤막한 구절 속에 하와의 세 아들이 다 언급됩니다.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셋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다른 씨를 주셨다 했습니다. 셋은 하나님이 주신 씨입니다. 씨. 가인이 태어날 때 하와가 부른 그 표현을 아시죠?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는데, 등남은 아들이나 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남자를 낳았다. 이쉬라는 남자라는 표현을 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태어날 때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하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씨앗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씨앗이 맺는 가지와 열매도 거룩할 것입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에노스. 원문의 표현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우리말 번역에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시를 오늘은 제목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가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에노시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즉 성소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표현입니다. 살아가는데 분주함에 쫓겨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셋의 아들 에노스는 폭력과 자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감히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세상에서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도성에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봉독인 시편 3편 1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실 하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지금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던 우리가 놓인 이 현실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에노시의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했습니다. 아담, 셋의 후손 이야기에서 비로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후손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문화와 문명과 과학의 진보를 이루지만 거기에는 두려움과 거짓과 방황과 방랑과 폭력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삶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인간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남신도의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곤고할 때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사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지내는 때에
예배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후 아덴 동산에서 내쳐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에노스 이후에 참 사람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인간,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담,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또 하나는 에노시입니다. 아담과 에노시가 쓰이는데 욥기 7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가슴 울리는 표현이잖아요. 욥의 신앙 고백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셨나.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 아니고 에노시예요.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도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에노시를 씁니다.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여기서도 사람은 에노시. 그렇다면 아시겠죠? 에노시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어떤 표현으로 성서 기자가 에노시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가인 계보의 마지막은 라멕이라는 살인자로 마무리되죠. 아담, 셋 그리고 에노시로 이어지는 계보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로 시작했습니다. 4장 1절에. 근데 4장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가 맨 마지막 26절에 에노시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시작을 했지만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에노시. 그때 비로소 야훼를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그 에노시의 후손이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 노아는 누구예요? 구원의 시초예요. 구원 사건의 시초잖아요. 구원의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에노시를 통해서 구원 사건의 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창세기 기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때 인간은, 이 에노시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때 에노스, 그때야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주님을 예배하시는 에노스의 삶이 우리 남신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고, 저희는 미련하되 성령께서 지혜롭게 해주셨고,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신경을 쏟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영혼을 보는 눈과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굳어진 무거운 마음을 깃털같이 부드럽게, 솜같이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저희 영혼과 육신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남신도들이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뿜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빛을 바라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고 성도를 섬기는 존귀한 남신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기에 넘치는 은총을 주옵시고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남신도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후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높이는 그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고 에노스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강용준 신현화 집사님, 전용관 이숙희 집사님, 이둥호 장효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또 김효진 선생,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손과 능력 안에서 나날이 굳건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크신 은총으로 늘 그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께 바칠 때에 흠없이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하늘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함께 묶여져서 주의 나라에 바쳐지는 귀한 경험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 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남신도 특별 선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오늘 영상 먼저 있죠? 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남신도의 사업 보고 영상 보고 있습니다. 소리는 조금 있으면 나오네요.
남신도의 회원들이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전하는 주제를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남신도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전국 남신도에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람 실천으로 북경에서 노숙자에게 도시락 전달과 안신대학교 장학금 지원, 평화동일센터 걸려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요즘 뭐 악수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광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맞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확인을 했는데 몇 사람이 봤는지 아세요? 4사람이 봤어요. 4사람. 그 중에 제가 하나고 제 아내가 하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수철 장로님 들어간 거 제가 알아요. 다음 뭐 누가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당분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유튜브에 구독과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방송 예배할 때 주일 대예배를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들어가셔서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원하시면 저한테 뭐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수요 예배권도 그렇게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카톡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톡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름을 찾아도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닉네임처럼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날개 잃은 천사 뭐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못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링크할 카톡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모입니다. 정기 이사회는 화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대학 진학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오늘 신현아 집사님 오셨고 또 이숙희 집사님도 통원 치료 중입니다. 김충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떡과 음료는 김효진 성도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신랑 이름이 빠졌어. 신랑 이름이. 미안합니다. 오늘 맛있는 떡이에요. 음료도 맛있는 거고. 예배위원은 뒤에 게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가 지금 계속 다 같이 모이진 못하고 온라인으로 개회를 했는데 정회를 했고요. 상임부서 상임부서는 이제 한 40명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임부서 속회를 화요일 날 합니다. 총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벽화 문제로 당회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 달력이 지금 준비되어지는데 뭐 그냥 우리 심심풀이로 재미있게 합니다. 이쪽 계단, 오른쪽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은 제가 3장 붙여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봤어요. 어떤 분이 스티커를 5개 붙이는 거 하나에. 자기 좋아한다고 그거에다가 그거에 대해야 된다고 막 5개씩 붙여놓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만 붙여놓으세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신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신도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칭찬받는 남신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숙희 집사님, 신현화 집사님, 김충석 권사님 위해서 간구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인간이 모르는 모든 부분까지도,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임재 역사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싸 안아 주시사 시련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바뀌어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연히 그동안 흘린 노력의 땀방울들이 주님 안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딸이오니 이 세상에서 이 딸을 통해 이루려는 뜻이 밝게 열리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에 동행하심이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남신도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